여호수아 6장 1절로 16절 말씀 가운데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 326페이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16절 말씀 가운데서 7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서로 돌아보며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손에 붙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4년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2015년도 우리 첫 주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해,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으로서 새해가 우리 앞에 분명 기대와 설레임으로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분명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이 하루를, 이 한 해를 정말 바로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 두려움이 그렇게 생깁니다. 새해 첫날을, 우리가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바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울에 처음에 중학교 2학년 때 올라올 때 그 기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아마 수원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이제 도시들이 이게 쭉 이어지면서 저녁 때 그 불빛들이 가득 찬 것을 보았어요. 시골에서 볼 수 없었던, 시골에서는 밤이 되면 깜깜한데 도시로 접어들면서 온 세상에 그렇게 집이 많은지, 이렇게 집이 많은가, 이렇게 놀라면서 그 불빛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도 하면서 동시에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로 이제 유학을 와서 살게 되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걱정이, 그 많은 불빛을 보면서 그렇게 걱정이 들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아마 새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올 우리에게 주신 이 새해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분명 그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호한 곳을, 안개가 뿌옇게 낀 보이지 않는 곳을 헤매며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운이 좋은 사람은 잘 도착할 수 있고, 그리고 운이 나쁜 사람은 헤매다가 죽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을 분명히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걸어가면 그곳에 도착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믿음으로 걸어왔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사람들이
증명하는 것이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내 손에 붙였으니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삶 속에서 그 앞에 여리고성을 약속의 땅,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그 앞에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사실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현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 성을 점령해 들어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고자 합니다. 아마 이들이 서 있는 이 현실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더 현실적이고 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가공스러운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은 결국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계속해서 점령해 나갔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저 건물을 짓고 그리고 농사를 하고 그것밖에 한 것이 없는 사람들,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저 무기력하고 어찌 보면 전쟁적인 면에서 본다면, 전투적인 면에서 본다면 마치 오합지졸과 같은 그러한 전혀 훈련되지 않은 그러한 민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그러한 가나안의 군대들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점령에 들어간 그 비결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비결을 따라서 나아간다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 우리 앞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도 능히 점령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그리고 뛰어넘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리고성 사실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성보다 견고하여서 그 성이 고고학적인 발굴에서 본다면 그 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안과 밖으로 되어 있어서 그 밖에 그 성이 쌓여지고 그 안쪽에 한 4m 정도, 4.5m 그 간격을 두고서 다시 내성이 안쪽으로 성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은 그 두께가 바로 3.5m에 이르는, 그리고 높이가 9m에 이르는, 그래서 밖에서 보면 엄청나게 견고해 보이는 난공불락과 같은 그러한 성입니다. 또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을 겨우 넘어온다 하더라도 결국 다시 넘어서 밑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 내성에서의 그 공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견고한 그러한 난공불락의 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장 요새화된 성,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이 성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바로 이 성을 첫 번째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성에 가지고 있는 위치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 성은 바로 가운데쯤에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성을 공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이 도시들이 같이 이 도시국가들로 있는데 서로 연합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의 도시가 공격받으면 다른 도시들이 연합해서 함께 그 적들을 방어하는 그러한 도시 국가들로 형성된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호수아가 생각한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여리고성을 쳐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도시 국가들이 함께 연합할 수 없도록 나눠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력하게 그 가운데를 공격해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던 다른 성들의 그 위세를 꺾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이 성을 공격해 들어간 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이 성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다윗도 많은 전쟁을 했는데 다윗이 전쟁한 그 전쟁의 특징들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
라는 것이 있었을 때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너는 공격하라 라고 말씀이 있었을 때에 한해서 그는 정복전쟁을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스스로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주변의 성들을 쳐들어가서 가장 넓은 영토를 만들었던 다윗 왕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여호수아도 동일합니다. 바로 여호수아도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행한 것을 볼 수 있죠. 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1절에서 보면은 이 성은 견고한 성입니다. 여기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 성은 강력하게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 성 자체도 견고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문을 다 닫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를 준비하고 있는 만반의 준비가 끝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기습의 공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고 있지만 그 백성들은 견고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성을 내어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강력하게 봉쇄된 이 성, 오늘 이 여호수아가, 오늘 이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성이 견고하게 닫혀 있더라, 봉쇄되어 있더라 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성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제 장차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정복하게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초등학생하고 씨름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습니다. 그것은 이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어떤 초등학생이 어떤 건 청년과 씨름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와, 그 아이는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전쟁하는 상대가 얼마나 대단하냐에 따라서 그 상대를 이긴 그 대상도 대단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이 여리고성이 견고하고 이와 같이 봉쇄된 강력한 봉쇄의 모습들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캄캄하고 그리고 절망적인 일들이 다가올 때에 오늘 그것을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일들로 삼습니다. 어렵고 깜깜한 일이 다가오면 벌써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집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그리고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전긍긍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것은 그렇게 머리가 하얘지고 전전긍긍하고 무너질 그러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에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라는 것에 기대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그리고 힘들면 힘들수록 도무지 해결의 그 가망성이 없어 보이면 없어 보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지 믿음의 눈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 그 문제를 기대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나 다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말씀과 같이 오늘 이 모세가 이 부분들을 기록하면서 굳이 이러한 상황들을 기록하는 이유들은 이제 이 일이 모두 끝나고 그리고 승리한 것을 다 이제 경험한 이후에 이 말씀들을 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더 희열과 감격을 누렸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힘든 일이 훗날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절박한 상황들이 훗날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경이롭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놀라운 간증들이 될 것이라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힘든 일이 분명 올 한 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우리 바라보십시다.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견고히 서서 이 문제를 우리가 쳐다보십시다 하고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대로 풀어서 직역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보라, 내가 네 손안에 여리고와 그곳의 왕을 힘있는 용사들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붙였다라는 표현이 주었다, 허락하다, 문법으로 보면 완료형입니다. 결국 지금 이스라엘이 아직 전쟁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견고한 성, 저 난공불락의 성을 보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떨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어찌 치러야 될지 막막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머리가 하얘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 손안에 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그것을 내 손안에 허락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에 대한 지배권을 이미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들어가서 얻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 못하는 자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말이죠. 내 것은 내가 취해야 되죠. 그런데 자기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요.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내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너의 것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허락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주저하고 있냐, 왜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고 왜 망설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같이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앞에 그 어떤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그것은 우리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식으로 이미 정하신 것이라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실 것이다, 붙이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붙였다, 주었다, 허락했다 라고 오늘 그렇게 문법을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얻으라.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얻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이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 있으면 그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냥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면 그 결과와 다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 결과가 언제 나타나느냐 하는 그 시점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 그것은 같은 것이라 말이죠. 내가 행하면 결국 그 열매는 따라올 것이라. 그것이 오늘 따라올지 내일 따라올지 1년 후에 올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 함께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 마치 바늘과 실이 함께 가는 것과 같이 동전의 양면이 함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는 별개가 아니라 같이 묶어서 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3절에서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돌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둘러서라는 표현은 여리고 성 주위를 돌라는 것입니다. 감싸고 돌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그 성 주위를 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꼭 어리석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들이 그 성수일을 하루에 한 번씩 돌 때에 그들의 마음이, 그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들이 그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넘어온 것을 이미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들이 그 자신들에게 다가와서 그 성을 돌고 있을 때에 또 저들의 신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하는 그 압박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밀려 들어왔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우리를 이해시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에 때로 목사의 방법이나 설교의 방법이나 그리고 어떤 다른 것의 많은 사정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과 내가 행해야 되는 것과는 별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무 은혜가 없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전달자를 통해서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달되었을 때에 나는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기에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합니다. 목사를 바라보지 말라고, 그 누구를 바라보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그것을 보아야 되죠. 제 넥타이 볼 필요도 없고 그 어떤 거 볼 필요 없어요. 제 행동도 볼 필요 없습니다. 제 입에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연구된 정확하기 위해서 연구된 이 말씀들을 들어야 된다 말이죠.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 의해서도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일주일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떤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기도했더니 누가 나았고 어떤 병이 나은 것,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사단도 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다. 그것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보다 더 큽니까? 아니라 말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가는 것, 그게 능력자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것보다 힘들어하는 사람, 그가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설교되면 그 앞에 그대로 엎드리는 사람, 그가 바로 가장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의 길들을 열어놓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새해에 다른 엉뚱한 것에 마음을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나가서 우리가 함께 전도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다면 이제 새해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무너질 수 없었던 여리고 성들이, 갈라질 수 없었던 저 요단강과 홍해들이 갈라지고 멈춰서는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 다 큰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변합니다.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며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성을 돌면서 맨 앞에 서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제사장의 수가 7입니다. 이것은 나팔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이고 제사장의 수가 7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결국
제사장 7이 제일 앞에서 나팔을 불고 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시옵소서라는 요청입니다.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실은 저 여리고성에 있는 그 백성들 들으라고 부는 거 아닙니다. 이들이 제사장이 앞에서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이요, 이 전쟁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냐 말이죠. 우리가 어찌 저 성을 넘어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저 견고한 성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불가능한 걸 알고 있어요. 이미 그냥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들 바보가 아니란 말이죠. 여호수아도 그렇고, 거기에는 모든 그러한 함께하는 그 부관들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가봤자 우리 다 죽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앞에서 나팔을 불라고 결국 그 전쟁에 나의 개입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이 전쟁에 개입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단 말이죠.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새해에, 사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새해에 우리 교회에 개입하시옵소서. 나팔을 불어야 된다 말이죠.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에,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서 각자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라 말이죠. 하나님이여 개입하시옵소서.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지휘관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올 한 해 우리는 따라갈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나가시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도 직분자들을 이제 임명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임명되는 그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하면 됩니다. 좀 부족해도 좋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교회에 위임된, 그러한 당회를 통해 위임된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당회에서 결정해서 합니다.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헌신하면 그 어떤 것이 더 낫고 부족한 거 없어요. 더 좋은 직분 없고 더 낮은 직분 없습니다. 모두 다 그 직분에 충성한다면 오늘 여기 있는 목사보다 더 부족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충성하고 헌신한다면 목사보다 받는 더 큰 상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이고 쟁취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어 이것에 하나님을 나의 그러한 지휘자로 모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올 한 해 이 당회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라고 요구할 때에 죄 짓는 건 하지 마요. 불의한 건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뭐라고 해도 따라하지 말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의 방법과 내 생각과 좀 달라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믿고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지휘관으로 모시는 이 나팔을 열심히 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열심히 불어야 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부르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외치다라는 이 표현은 말이죠, 귀가 먹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외치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 외치는 이 표현은, 이것은 왕의 영광을 돌릴 때, 왕께 영광을 돌릴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요. 올 한 해 여러분, 신앙은 말이죠, 예배가 기본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른 것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함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을 모을 때에, 바로 여기 보니까 그리하면 무너지리라. 여기 지역함이 이러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너질 것이라, 성벽의 아래로. 고고학에서 보면 이것이 대지진으로 갑자기 폭삭 주저앉았어요. 이 견고한 성이 한꺼번에 다 무너졌어요. 이렇게 폭삭 주저앉았어요. 안쪽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푹 주저앉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믿고 그들이,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함께 소리를 모았어요. 그래서 마치 옆에 있으면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이 그들이 함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와!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성을 다 순간에 무너뜨리셨습니다. 도무지 무너질 수 없었던 그 엄청난 성, 보고만 있어도 귀가 찔리고 도무지 저것을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개입하시옵소서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성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한 해, 지난해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새해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개입의 요청의 나팔을 불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한 마음을 당해서 함께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주여 하고 외쳐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외치며 함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귀하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